오랜만에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나귀 새끼 타고 나아가는 그 길에 펼쳐 놓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라고 하는 충성 맹세 고백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따르던 모든 제자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라고 구원주 되신 왕 되시는 그분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찬양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울음을 삼키면서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고요, 비통함에 젖어 통곡하는 울음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여있는 그리고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환영하고 열렬히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통곡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통곡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무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비통함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비통함에 통곡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들이 알았어야 할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처럼 비통해하며 저들이 알았어야만 했었을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일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룰 평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해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그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 때 비로소 모든 관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도 관계, 시간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평화를, 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대대적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하고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사람들, 백마를 타고 가고 계시다면야 좀 분위기가 달랐겠지만, 그런데 어찌 그 백성들이 그렇게도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명을 먹이고도 남김이 있게 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그 당대의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하며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런 기대를,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유대 백성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다시 말하면 주 30년대에 그 예루살렘 땅을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 유대 역사 속에 있었던 유대 독립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168년도경에 유대가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독립 전쟁이 성공합니다. 그걸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정권, 그 당시 로마 정권 이전인데요, 헬라 휘하에 있던 때인데요, 다시 유대의 나라의 독립을 얻어낸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100년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훑으면 이런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듯이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영광스러운 민족의 나라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남북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독특하게 치릅니다.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를 받고 헬라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나라 잃은 서름들을, 고통들을, 괴로움들을 겪어오다가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440년 만에 나라의 독립을 쟁취해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수적으로는 도무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력상으로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 안에서 승리해서 100년 동안 유대 백성이 독립국가를 다시 이룹니다. 이 경험 때문에 지금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마카비의 전쟁의 승리를 반복하여 성취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냄새나 썩어지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그가 살아서 나왔던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수도 없이 베풀었던 그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카비 전쟁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유대 민족의 독립을, 로마 정권을, 로마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유대의 독립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민족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민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평화,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관심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은 며칠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사건 며칠 후에 예수님은 사로잡혀 거짓된 재판을 받게 되죠. 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사로잡았고, 예수님은 거짓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은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 얼마나 크게 실망했겠습니까? 네? 마카비 전쟁의 승리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서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환영하며 찬송하며 맞이했었는데, 아무 로마에 대항하여 아무 일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죠. 그 분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죠?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그냥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기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랴.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죠? 아닙니다. 빌라도는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빌라도는요, 빌라도 역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대항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무력하게 힘 한 번 쓰지 않고 죄수의 모습으로 저렇게 서 있는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대항하다가 붙잡혀 사형 선고받은 바나바를 살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했던 그 자기들의 목적, 이것이 성취되게 되지 않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노라면 우리도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대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유월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 위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영적 무지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평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평화요. 죄 문제 해결됨으로 말미암는 평화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리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 백성들이 겪게 된 고통처럼 우리도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여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이걸 풀어보면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는 일이요, 죄 문제 해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요. 원래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고요.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보인 반응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고 진정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3년도에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평화, 이 인생의 본질의 삶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공급받음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내어줄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됐는지 알고 계셨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진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40년 후, 이 말씀을 하신 이후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투입시킵니다. 그 사이 주력 부대가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독립 시기를 맞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참지 못하고 황제가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로마 많은 군사들과 함께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멸망시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전쟁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요, 성을 다 둘러싸고,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죠. 다 둘러싸고 그 높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흙을, 토성을 쌓습니다. 그 성보다 더 높게 성을 쌓아서 그 위에서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는 성 안에 진입해서는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본문의 표현 그대로요. 아이들을 칼로, 총으로, 그때 총이 없었겠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질 않고요. 그냥 매대기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이 한 5개월여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빙 둘러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다 통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민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것을 썼어요. 거기에 기록을 보면 그 직접 경험했고 그 상황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가 기록한 보면 그 유대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어미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보관해 두었는데 고기 굽는 냄새를 맡은 주변에 배고픈 무리들이 그 집을 닥쳐서 먹을 것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내어놓았더니 알고 보니 사람 고기인 거예요.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요세푸스가 직접 경험하여 쓴 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수도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시고 우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40년 후 AD 70년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도 기록되고 있고요, 로마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40년 후 AD 70년대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놀랍지 않는가 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실로,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3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이 왜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가를 44절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44절 끝에 보면 이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게 뭐죠?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이 무엇일까요? 이 원문의 단어는 신방하다, 찾아오신다,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날이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날이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평화를 이루는 그 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 해결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 날,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것이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에 관한 일도 알지 못했고 보살핌을 받는 날도 알지 못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마침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평화도 얻지 못했고요,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평화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내다보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평화에 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찾아오신 보살핌의 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 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여 알고 있어도, 아무리 좋고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교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성경 공부해서 되겠지만, 훌륭한 말씀 들으면 해결되겠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 문제 해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회개예요. 회개의 삶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살펴 돌이키고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의 삶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그때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3년도에는 이것을 훈련하십시다. 이것을 반복하여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올해의 실천사항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왜 자꾸 회개를 외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만 비로소 그 용서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점점 완악해지고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평화도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시편 118편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15절에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에 회개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앞에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본문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인에게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의인,
삶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